기독교 미래연구 포럼에서 6,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이 교회를 등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첫째가 뭐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이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60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등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단이 건전하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기가 뭐 유병원 있는 구원파나 신천지였다면 등록하시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교단이 건전한 교단은 정통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등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회 분위기더라. 그 분위기는 뭐냐? 뜨거운 분위기. 네. 그래서 이런 말에도 아멘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나는 이 충청도면 절대 그런 기대 안 해요. 왜? 집에 가서 다 할 거니까. 네. 뭐 나는 절대 뭐 여기서 안 한다고 내가 뭐 저분들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대전 집회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다 집에서 하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나는, 네, 그래서 등록한다고 해서 정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도 등록은 몇천 명이어도 정착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정착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등록은 설교였는데 정착은 뭐냐? 사역이었어. 사역. 자기 포지션, 교회 오면 존재감, 자기 할 일이 있으면 그 교회를 등록하고 난 이후에 자기 할 일을 해주면 정착한다는 거예요. 정착. 세 번째는 이 관계. 신앙은 뭐냐? 관계거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두세 명만 친해도 발로 차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운, 아마 이 교회 같은 경우, 우리 높은 뜻 교회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오다 보면 로비에 들어오는데 사람이 봐도 본체도 않고 봐도 인사도 안 하니까 그것을 들어왔던 사람이 이미지가 안 좋아서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냐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은 전주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전주에 등록한 사람이 인사를 하겠어? 뭘 하겠어? 서로 넘어가지. 이렇게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가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심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인사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고 이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에 써졌으면 좋겠더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콧구녕을 확 쑤셔버리라고. 아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지. 할렐루야. 내가 베푼 사랑이 돌아오지 않거들랑 내 베푼 사랑이 부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이 삐지냐 말하지 마라. 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정착한 이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 첫째가 우리는 포지션, 사역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 관계였고, 세 번째 정착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설교였어요. 설교는 이미 정착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설교의 영향력은 20%가 안 돼요. 기가 막히지. 그래서 교회 안에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때문에 시험들 하나도 없어. 이미 정착해버린 사람은 설교에 관심이 없어. 끝나고 가만히 차를 빨리 빼야 되는데, 부엌에 이게 코드 눌려야 되는데, 반찬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재정부는 이번 주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나 생각하지 설교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미 정착해버린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자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하나도 없어. 눈 떠고 있다고 해서 설교 들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 목회자들이 절대 하면 안 돼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눈 뜨고 자기 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여러분, 등록은 설교를 하지만 정착은 설교의 영향력이 없다 이 말이지. 자기 사역, 그래서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지방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자기 할 일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끊어서 본다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인생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을 끊어서 보면 모세도 실패자고, 인생을 끊어서 보면 다윗도 실패자고, 인생을 끊어서 보면 베드로도 실패자고, 인생을 끊어서 보면 바울도 실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끊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시는 분이고 통째로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하여서는 실패자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베드로를 통하여서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봤더니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기둥으로 사용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는 온유함이 승함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430년의 조상대대로 수건 사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여러분 끊어서 보면 다윗은 인생이 실패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못났고 가난하고 실패했고 배운 것 없고 정말 나이 많아 늙었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는 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내 눈에 비춰지는 나라는 존재는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복받을 자이고 언제든지 존귀한 자이고 언제든지 구원받은 자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망한다고들 진단하지만 성경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망하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는 사랑이신지라. 이 사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날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살다 보니 오늘이란 좋은 날이 오는 것처럼 오늘이 힘들고 힘겹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이란 날을 견디고 가면 반드시 분야의 햇살이 비춰지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 날의 어려움도 오늘이란 날이 오는 것처럼 오늘의 환난도 오늘의 고난도 반드시 내일이란 좋은 날이 오는데 이 모든 것도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터널은 있을지 몰라도 굴은 없어요. 가면 가다 보면 반드시 광명한 그날은 와요. 믿습니까? 자동차를 타도 험산과 비탈이 있고 기차를 타도 철교와 터널이 있고 배를 타도 암초가 있고 파도가 있고 비행기를 타도 고산가 있고 운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뭘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사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기관사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비행사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선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장은 주님이 되시길 바라고 운전사는 주님 되시길 바라고 비행사는 주님 되시길 바라고 기관사가 주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구름에서 별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에 절망하고 지금의 내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구름이 하나님이 역사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연못이고 은총의 연못이고 사랑의 연못이라는 뜻인데 거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이고 물을 움직일 때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의사도 못 고치고 약장사도 못 고쳤던 질병들을 치료받았던 것들이 전설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설만 왔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원경각자의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비한 현상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오게 마련이에요. 하나는 돌팔이 의사, 하나는 만병통치 약장사. 이 약만 먹으면 어떤 병이 걸려도 이거는 아무 병도 아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 이 의사만 만나면 이 정도 병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람잡이까지 없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는 많은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장사도 많았고, 그리고 돌팔이 의사도 많았던 것이죠. 병들어서 살고자 하는 애처로운 마음에 돈은 빌려다가 약은 사 먹어봤고, 돈은 빌려다가 의사는 찾아가 봤지만 육체는 낫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속고 돈에 속고 약에 속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약도 안 믿게 되고 의사도 안 믿게 되는,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냐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 뭐냐? 가끔씩 내려오는 천사로 인하여서 이 베데스다의 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뛰어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환자들이, 가족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상한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가 막상 베데스다로 왔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 앞번에 왔던 의사도 똑같은 말을 했었고, 이 앞번에 왔던 약장사도 똑같은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약장사와 다를 게 뭐 있겠냐? 그 의사와 다를 게 뭐 있겠냐? 그래서 어떤 수많은 사람들은, 환자들은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그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데스다에 가신데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38년 동안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그를 낳았던 부모는 그를 버렸고,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들은 그를 외면하고, 38년 동안이나 얼마나 서러웠고, 38년 동안이나 얼마나 외로웠고, 38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누구 하나도 자기를 데려다가 그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으니 마음이 항상 연못에 뛰어들어가지만 자기 살고자 뛰어들어가는 그는 38년 동안이나 질병을 안고 땅을 짊어지고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그가, 모든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예전에 왔던 약장사와 의사로 똑같이 치부해버리고 베데스만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하는데, 이 보시고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냐면, 보지 않는 자를 주님이 찾아가서 봤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그를 주님이 보셨다는 말이거든.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고, 찾아야 찾아지는 것이고,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는 것이야.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는 시편 146편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름에 비올 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는 복된 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거미줄을 붙잡는 것과 같았어요. 시편 62편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담장을 기대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나니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라. 왜 하늘을 우러봤겠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은 내게 힘이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나려고 나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깨달았기에
주님을 기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의 넘어짐을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내가 어둠에 거할 때 그는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고 수많은 자들이 10절에 보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는 그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 역전이 주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밤도 주님 만나는 자가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길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여러분 홍해 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광야 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길이 되었고 하라는 곳에 순종했을 때 예비된 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끊어보지 마시고 목회도 끊어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산업도 끊어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은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 붙잡고 가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밤이 되어진다면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던 것, 주님 만나기 전까지 서러움이었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고통이었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외로움이었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아픔이었지, 주님 만나고 났더니 그것이 여러분 간증이 될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나고 났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누가 알았냐, 주님 만나고 났더니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줄 누가 알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풍성하길 원한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자랑거리 주시는 거, 이 자랑거리가 뭐겠어요? 간증거리 아니겠는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아지는 이 간증거리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손짓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간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반드시 가다 보면 좋은 날 와요. 지금이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날에 중내 산해에도 지나고 오니까 그게 여러분 2년 전에 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도 안 나. 5년 전에 여러분이 괴로워했던 그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기억도 안 나. 기억이 없는 것은 없었던 일이에요. 기억이 없는 건 없었던 일이에요.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고통당하고 괴로웠던 그 일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중내 산했던 그 일도 죽지 않고 사니까 이 좋은 날 오는 것처럼 기억나지 않는 건 없었던 일이야.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셨고 오늘의 아픔도 하나님이 지워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만 지워지지 않으면 돼. 주님만 지워지지 않으면 돼.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넘쳐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일명 나팔분다 그러는. 오산에 갔더니 다사랑교회 장로님 딸이 대학을 들어가서 알바를 갔는데, 참 이 알바를 갔는데 그 알바집에, 그 집도 염소집이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처음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너무 순진하니까 이 청년이, 자매가, 장로님 아들이 물을 갖다 줬더니 뭐라 그러냐면 처음처럼 줘요. 얘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근무하는데 처음에 내가 뭘 해드렸었지? 처음처럼 주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뭘 갖다 드렸었지?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 그렇게 순진한 친구들도 있더라. 나도 참이슬인지 참이슬인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 진짜 몰라서 참이슬인지 참이슬인지. 세상은 몰라도 됩니다. 주님 알면 됩니다. 오늘 내가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 여름에 우리 최승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극동방송에서, 대전극동방송에서
그 간증, 용혜원 목사님과 사모 세미나 때 간증했던, 저희 집 사람은 지금 20년이 되어진 이야기라도 한 번도 나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겼냐. 그렇게 집사람은 병상에서 누웠던 아픔이었고, 나는 이 밖에서 해결해가는 그런 고통이었어. 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고 하반신경마비 돼서, 그러나 환상과 환청은 저희 집사람을 늘 소망적으로 인도했던 건 아니에요. 죽음의 길로만 인도했었지.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심장이 멎어 심폐소생술에서 쓰러지고 죽고 난 이후에 중환자실에 데려가서 보니까 젊은 여자의 온몸은 다 이 한자복까지 벗겨져 있어서 의사들이 전부 다 8명이 환자 간호사들까지 내려다보고 있는데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이 아니라 그 온매무새를 걷어올리면서 그때 한없이 울었던 거는, 인간은 한결 숨이 끊어져 버리면, 생명 없어지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는구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더 이상 나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교회들, 몇몇 교회들 담임 목사님들이 직접 전화해서 몇몇 교회들 가서 간증도 해보고 몇 군데만 했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간증하는 것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CTS, CBS, 뉴욕에 있는 미랄대기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들에 다 했고 KBS에서도 촬영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원래 대학원을 마치고 일본에 들어가서 고베라는 지역 밑에 보면 오카야마 위에 보면 바로 그 히메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고베에서 공부도 하다가 이 히메지라는 곳에서, 그래서 도쿄도 가고 2년 동안을 내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고향 땅이었던 여수에 가서 개척을 시작하는데, 건물이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생긴 건물이었어요. 이 길 잘라보니까 20평도 채 되지 않았던 건물이었어요. 정말 내 일생에 25년을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사택도 여러분 2평도 되지 않아 옆에 창고 같은데, 여기에서 4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누우면 4명이 못 누고, 이렇게 누우면 4명이 발을 못 펴고, 이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내 생애의 목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바로 저 때였다라고 회상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꽂고 시작했던 그 교회는 정말 나에게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보다는 매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에 나는 정말 기뻤고 만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교회를 시작하는데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그러고 열정을 가지고 했든지, 요즘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 30대 정도는 애같이 알라같이 보여져서 말이지, 정말 한없이 어리게만 보여지는데, 그때 33살에 나는 정말 완숙한 줄 착각을 하고 그 설교를 했을 때, 지금 들어보면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설교에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5, 60명이 모여드니까 여기는 정말 20평도 의자 11개를 놓고 시작하는데 5, 60명이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조그마한 삼각교회에 정말, 요즘도 목소리가 큽니다만 옛날에는 이 목소리가 정말 스피커가 나가버릴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끝나고 나면 속옷까지 땀이 다 젖을 만큼 정말 미쳤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고 가는 중간에 더 이상 교회가 커지지가 않아. 사람들은 왔다가 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50평으로 이제는 좀 확장시켜 가자. 그래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헌금도 모으고, 그래서 이제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온 성도들이, 50명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하고 갔는데,
그 당시에 여수라는 데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고산이라는 산자락 밑에 127평에다가 단층 건물로 슬라브 건물로 50여 평이 지어진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저희 노예 지방이죠. 같은 지방 안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냐면, 목사님이 64세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평생의 꿈이 상가교회를 벗어나서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다니던 장로님은 안수집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여수에서는 최고의 부자였어요. 재산이 그때만 해도 600억이 넘었던 재산이고, 순천지청장이 당신의 사위였고, 그리고 여수에서는 그분의 땅을 밟지 않으면 여수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분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남도 도당위원장을 맡아서 할 정도로 전두환 시절에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었고, 호텔 회장이었고, 나이언스 총재였고, 우리가 흔히 아는 나이언스 총재라는 것이 여러분 가볍게 무조건 사회 봉사단체라 생각하지만 권력기관인 것처럼 사회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들이라, 내가 알기로는 한국의 나이언스 총재 되는 것도 아마 10억 정도는 기부해야 총재가 될 정도로 그런 힘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 장로님이, 이분의 꿈은 뭐냐면, 당신이 교회를 다니지만 단 한 명도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직분이 하나의 스펙으로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세월이 지나 김영삼 대통령께서 장로님이 대통령 됐다는 이야기 속에 이분에게는 무슨 병이 생겼느냐, 장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장로. 근데 여러분, 이 장로라는 이 직책이 아무나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위치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단순히 돈만 있고 사회적인 명예로 신뢰를 하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분에게는 장로병이 걸렸는데, 근데 나 전임자의 목사님은, 이분은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고 인생을, 목회를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빅딜이 이루어졌네. 그래서 너가 돈이 많으니까 땅을 내주고 교회 지어주라, 그러면 입당하면서 장로장립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땅을 내놔도 그 많은 땅들, 좋은 땅들은 다 피하고 산자락 밑에 밭대기에 127평이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여기를 잘라버리니까 짜투리 땅이 되고, 그 교회는 농토길로 되어 있어서 차 한 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험악한 땅을 내놓고, 땅만 내놓고 나서는 이분이 교회가 빚을 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산자락 밑에 있으니까 이 농토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농토길 있잖아요, 그 지나가면서 돌을 차면 이렇게 지붕 위로, 슬라브 지붕으로 탁 떨어질 만큼 이 언덕바지 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뭐든지 그러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받은 직분이 왜 힘드냐면 직분만큼 요구하는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의 도덕성과 권사의 도덕성과 장로의 도덕성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 도덕성이라는 것은 감당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 도덕성이 내게 부담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런 갈등들 속에 있으면서 이 교회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한 장로님과 교회를 시작하면서 자꾸만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교인들이 시끄럽다고 교인들 다 떠나버리고, 목사님은 갈 곳이 없어 교회에 붙어 계시고, 이 장로님은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이분은 꼭 새벽에 나와도 추리닝 입고 나와서 설교 끝나고 나면 지팡이 들고, 항상 등산용 지팡이 들고 운동하려고 교회 왔다 가고,
자기 교회라는 의식이 매우 강했던 사람, 소유권이 강한 게 소유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노예 지방 안에서 파송을 하려고 해도 그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안 들어간대 가지고 아무도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지방에서 여러분 같으면 감리사죠, 이 교회를 폐쇄시켜 버리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가지 않고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50평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노회장이라고 하는데 그 감리사의 역할을 하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여수 내려간 지 2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저 교회가 당신 교회가 합병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폐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합병을 해달라고 해서 그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성구나 차량이나 월세금이나 이 보증금이나 이런 걸 다 뽑아서 그 목사님 대드리고 여기에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나와 얼마나 좋아했던지 호랭이 굴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들어가서 합병을 해서 열심히 정말 하여튼 50여 평에서 20여 평에서 설교를 하도 50평 가서 설교를 하니까 세상이 대골 같아, 대골 같아. 그러면서 열심히 정말 2년 3년 동안을 기도해야 하고 부흥해야 하고 아무튼 전도하면서 그 교회를 성장해 갔는데 100여 명 정도가 모여지는 교회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뭐냐? 100여 명이 늘어나면 공간이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한데 여기는 공간도 주차장도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마침 저희 교회에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다녔던 분인데 이 박영문 인터넷 들어가서 박영문 장로를 쳐보면 그분이 천국과 지옥 간증이 참 대단했던 분입니다. 한국 강단. 이분이 저희 교회를 집회를 잡아놨는데 집회를 하러 오면서 문제는 뭐냐? 건축 집회가 되어버렸는데 종고사라는 절이 저희 교회하고 제일 200m도 떨어져 있지가 않아. 나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정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놈의 중들은 나보다 맨날 빨리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찬불과 틀어놓고 연불과 틀어놔버리면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문 장로가 그때 당시에 간증집회 부흥회 하러 와가지고는 이 연불 소리를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100여 명 모인 성도들 속에 아니 세상에 이 젊은 목사를 기도는 원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교회를 이 모양 이 꼴 내놓고 무슨 복을 달라 그래요. 교회를 이 모양 이 꼴 내놓고 무슨 부흥을 달라고 하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때가 1998년도입니다. 이것이 아마 20년이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왜 지금에 와서 하냐 하지만 나는 지금도 여러분 이것이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저희 안에는 생사의 갈림길에 늘 머물러 있어서 나는 지금도 이것이 2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내 문제이고 아직도 ING 되고 있고 진행되어지는 문제라 나는 옛날이 아니라 지금의 내 문제로 지금 엮어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를 100여 명 모인 성도들의 부흥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때만 해도 가치가 참 돈의 가치가 대단했죠.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건축을 하자고 하는 5천여만 원의 헌금이 나왔어요. 엄청났던 거예요. 기적. 지금도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시골의 교회 성도들이 한번 해보자 우리 진짜. 그러고 있는데 IMF가 딱 벌어지니까 8차선 도로변에 720평이라는 이 땅에 장로님 한 분이 한방병원을 지으려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IMF가 되면서 대출도 안 되고 받았던 대출도 막 이것이 이자가 22%까지 가버리니까 장로님이 8차선 도로변에 아파트가 5,000세대가 있는 도로변이었어요. 이 교회를 상가나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교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서 지방에서 우리 교회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 우리 교회가 여기를 들어가기로 되었고 이 교회는 순복음교회다 1억 5천에 매각하기로 하고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급하니까 돈을 2억만 먼저 주고 3억은 너희들이 이자를 대신 내주다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IMF가 끝나면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예배 끝나면 거기 가서 여리고 돌게 하고, 철야 끝나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거기 가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래서 저 300평을 720평을 300평만 분할을 해서, 그때 당시에 땅값이 그 지역이 230만 원 할 때인데 200만 원씩만 받고, 도로변 쪽으로 잘라서만 팔아도 300평만 팔아도 6억이 나오면 3억은 줘버리고 3억 갖고 조립식이라도 지어서 교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되었던 과정까지가 여기까지.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연말에 저와 개척하던 여집사님 한 분이 재정을 4, 5년을 받죠. 개척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4, 5년을 재정을 보면서 사람이 묘하게 변해 있는데, 어떻게 변해 있냐면 마치 자기가 회장님이 되어 있고 나는 종업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 몇 푼씩을 지출하는 것을 어디다 그렇게 많이 썼냐 그러고, 아주 이게 아주 묘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근데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성도 망할 것 같은 거야. 교만이 뻗쳐서. 그리고 그때는 건축을 해도 요즘은 한정근으로 보증을 쓰지만 옛날에는 포괄근으로 보증제도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이 집이라도 좀 있고 땅이라도 좀 있고 재산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재정을 보고 뿐만 아니라 건축위원장을 맡아야 요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싶어서 재정을 바꿔줬는데, 여기에 이 여집사님이 서운했나 봐요. 서운했는지 목 장로님을 어떻게 설득을 시켰는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 중에 하나는, 나는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일은 사모하되 직분을 사모하지 않길 바라요. 일하다 보면 직분은 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역자들끼리 싸움을 너무너무 시기질 때서 많이 해. 그래서 내가 나가라 소리를 못하고, 나가라 소리를 뭐라 했냐면, 너가 집사로 해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를 잘라버리고 집사로 시켰더니 2명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는데, 김미라라는 권사, 지금은 권사인데, 이 사람은 이사를 오히려 교회 옆으로 오면서, 직분이 뭔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사는 것이 전도하는 일이고 교회 섬기는 게 복인데. 그러면서 이분을 내가 간증집회 보내면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로 간증집회를 소개를 하는데 강단에서는 첫 번째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전도사였는데 목사님한테 말 듣지 않아가지고 집사로 잘린 사람이에요, 이러네. 여러분, 교회 안에 절대 직분 욕심내지 마요.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에 합당한 능력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안 되면 감투는 어깨를 부셔놓는 거예요. 부셔놓는. 그래서 이분을 재정부장을 맡겨놨는데 여기 서운했는데 장로님을 뭐라고 설득을 시켰는지, 1월 4일 날이 되었는데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간증을 하면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광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까요 했더니, 내가 하겠습니다 하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이 교회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건축 안 합니다. 건축할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게 무슨 광고겠어요. 야, 이게 건축을 하려고 하니 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1월 11일이 되었어요. 두 번째 주일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근데 세상에 1월 4일이 1월 6일이 되는 화요일 날에 법원에다가 이 교회 매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판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1억 5천에 매각을 하고 5천 헌금이 나온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순보금에 주고 이것을 계약금을 주고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매매 가처분 신청을 해버리고 교회를 묶어버리니까 모든 일들이 묶여버리고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하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1월 11일이 되었는데 1월 11일 날 아침에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아랫강당 가운도 벗지 않고 내려오는데 얼굴도 알지 못하는 1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교회 안에서 폭행 사건을 장로가 일으켜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오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쌍욕을 하면서 교회 안을 들어오는데 호텔 회장이었고 정치하던 사람이라 그런 양아치 같은 건달들이 적지 않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때는 무슨 CCTV가 있어요. 핸드폰에 무슨 카메라가 있어요. 그때는 난 핸드폰도 없을 때요. 1998년도에는. 그때 이제 성도들이 많이 다치게 되고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고 사람들이 한 명도 밖을 못 나가게 해요. 그래놓고 후려치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 동네에 있는 산자락 밑에니까 주변에 동네에 있는 교회들의 사람, 동네에 있는 가정들의 사람들이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저 교회에 싸움 났다, 사람 죽어간다, 비명소리 할 것 없이 우리 강은영 권사라는 그 사람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그때 너무나 무서우니까 4살 먹고 8살 먹었던 아들하고 딸이 불안하니까 성가대에 앉아있다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아이들이 위태로워서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한 남자가 사모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못 나간다고 그냥 걷어차버렸는데 저희 아내가 저 척추가 저 의자에 걸리고 내려가더니 그리고 푹 쓰러지더니 그것이 평생을 일어나지 못할 딸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람이 너무너무 허망하는 거예요. 사람 무너지는 것이 너무너무 한순간이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래서 앰뷸런스 오고 응급실에 119 차량들이 와서 사람들을 싣고 왔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들어와서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나가버렸는데 근데 경찰서에 가서 연행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야, 지금 같은 세상은 그럴 수도 없는 세상인데 불과 20년 전이지만 그런 세상도 있었나 봐. 누가 와서 때렸다고 말해도 이것이 교회 내분으로 조서를 꾸며가지. 그러면 때린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CCTV가 있어, 누가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경찰은 순천지청장이 사이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아니까 이걸 폭행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종교 안에 내분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만 해도 억울한 사람 많았잖아요. 정말. 그래서 늦은 시간에 조서를 꾸미고 병원으로 가봤더니 저희 집사람은 응급실에 닝거 맞고 있고 성도들은 가족들이 와서 울고불고 하고 예배 드리러 갔던 아버지가 다쳐 있고 예배 드리러 갔던 엄마가 쓰러져 있고 예배 드리러 갔던 누나가 쓰러져 있고 온 이 응급실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성도들 위로하고 영문도 어찌된 사건인지도 모르겠고 설명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 쪽으로 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외상은 제일 없지요. 남들은 깨지고 터지고 부러지고 난리인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떠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괜찮대.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몸이 이상해요. 허리 밑으로는 손바닥은 만지는 게 느껴지는데 감각이 전혀 없대. 허리를 젖질러서 그러나 보지. 그 이야기를 하고 허리를 젖질러서 그러나 보지 하고 그 다음 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CT 촬영이 있어서 오후가 우리 시간이 잡혀서 CT를 찍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빨리 이 환자를 데리고 광주에 가서 MRI를 찍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척추에 손상이 있는데 이것을 MRI를 찍어봐야 자세히 알 수 있으니 그때만 해도 여수라는 조그마한 도시는 MRI가 없었고 CT만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마침 누구였냐면 인천에 있는 길병원의 정남진 정형외과 과장이 여수의 정남진 정형외과라고 개원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목사님의 사이였는데 목회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정말 잘해줬던 그런 분이거든요. 교회는 깨져 있지
아내는 병들었지, 성도들은 흐트러지지, 경황이 없는 이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을 강주까지 모시고 가면 누가 지금 사모님을 케어할 수 있겠냐. 이 난리가 나 있는데 정남진 원장이 인천의 길병원의 정형외과 과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광주에 가서 진료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때만 해도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어, 진짜. 그래서 오후가 되어서 저희 아내를 개인 병원인 정남진 정형외과 병원으로 옮겨놓고 화요일이 되었는데 그 병원에 가면 또 검사하고 이것저것 뭐 하잖아요. 수요일 새벽이 되었는데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정남진 원장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빨리 병원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일찍이고 원장님이 이렇게 일찍 나왔냐 했더니 오셔서 이야기합시다. 여수라는 곳은 조그마한 도시였기 때문에 10분 15분 운전하면 다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가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마비가 오니까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놀래서 원장한테 연락을 했고 연락을 받은 원장은 튀어나왔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지금 사모님이 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니까 광주로 가시면 사모님 큰일 나니까 한양대병원의 박이태 교수 30대 정형외과의 석학자였던 그것이 내 후배인데 그분을 만나든지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오는데 그 원장이 강력하게 한양대병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일단 한양대병원에 들어가면 연락해 놓으면 특별히 나는 너무 그 친구는 나의 후배고 너무 잘하니까 아마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줄 거라고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짐도 정리하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한양대병원 오는데 그때만 해도 강변북로가 얼마나 차들이 막히든지 정말 앰뷸런스를 켜도 차가 비껴줘야지 갈 수가 있지. 비낄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양대병원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1월 달이었기 때문에 불과 6시도 안 됐는데 해가 어둑어둑 쬐는데 세상에 그것이 얼마나 지금도 나는 그 싸늘함을 잊을 수가 없어. 한양대병원의 왕십리에 산자락 밑에 있는 병원 아니겠어요? 언덕바지에 해가 저물어 있는 그날 밤 병실로 저희 아내를 싣고 이 구급차에 싣고 저희 아내를 데려가는데 내가 그렇게 한없이 울어본 왜 그렇게 내 가슴은 지옥 같았는지 싸늘했는지 서러웠는지.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저희 아내를 기다리고 있던 박이태 교수가 소견서를 읽어보더니 그래서 대학병원인가 개인 병원에서는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환자가 화장실을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하루에 닌거만 그 큰 닌거만 2병씩 맞고 있었지. 주일날 아침부터 성가 연습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주, 월, 화, 수요일 오후가 됐는데 만 3박 4일 3박 반 3일 반이나 되는 시간들을 척추가 손상되니 이 기능이 마비가 되어지면서 자기 자력으로는 이렇게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꼽았던 소변줄이 평생을 차야 되는 소변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방광이 터져서도 큰일 날 뻔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냐고.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병상에 들어가 놨더니 저희 집사람은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고 중도장애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분노와 그의 그 차오르는 그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정말 정신과 병동을 오고 가야 되는 그런 심각한 지경까지 가버렸던 거지. 하반신이 마비되니까 소변줄을 차야 되고 그리고 그때 얻었던 질병이 이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병동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심장병을 얻게 되는 그 화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이 제정신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만 보면 식은땀을 흘리고 공황장애, 공포, 이 대인기피증이 생겨버리면서 1인실과 2인실을 점거하는데 하룻밤에 여러분 병상비가 1인실이 16만 8천 원 20년 전에
매주마다 지금은 보험이 다 되지만 MRI 같은 그때만 해도 폭행 사건은 보험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대로 의료 수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의료비 청구가 나오는데 한 주에 400, 500씩 떨어져 봐요. 사람이 돌아버린다고 돌아버린다. 교회는 풍비박산 됐지. 성도들은 흐트러지지.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그 장로는 나한테 설교하는 것을 녹음을 떠서 녹취록을 뽑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놓고 꼭 성도들이 목회자를 건드면 유치하고 추접스럽게 돈을 갖고 건들거든. 중국 가라고 지원해 주었던 167만 원을 20년 전에 167만 원을 중국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횡령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이가 순천지청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167만 원을 가지고 저를 8번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정말 검찰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자살해버리는 이유가 여기 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한 번씩 갔다 오면 개 털린다 그러나요?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비참하게. 지방의 검사들은 23, 24 많아봐야 25이 그런 어린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재정받던 사람, 헌금위원회였던 사람 싸그리 불러다가 조사를 꾸미는데 난 지금도 헌금 봉투 버리지 않고 주워 버리지 않고 나는 창고에 다 쌓아놓는 것이 바로 헌금 봉투. 이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진짜 횡령이 되더구만 목사가. 근데 세상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직을 띄워달라고 해서 목사직무 가처분 신청까지. 그러니까 폭행 사건과 매매 가처분 신청과 그리고 공금 횡령과 목사직을 띄워달라는 것과 이런 것들의 재판에 붙어버리니까 사람이 숨 쉴 수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해도 등 돌리고 갈 때 보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더라. 사람보다 못하는 게 뭔 줄 아냐? 성도다. 사람은 인정이라도 있는데 성도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버리면 저것은 더 이상 사람의 노릇을 못하고 살더라. 사람보다 못한 게 성도다. 사람보다 못한 게 성도다. 정말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쏟으면서 그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교회 하지만 뭔가 살만해지고 뭔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냐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들을 욕되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주일날 밤에 왔다가 목요일날 밤에 내려오고 저희한테 오는데 검찰이 부르고 법원이 부르기 시작하면 치료도조차도 저희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근데 이러고 저러고 살면서 하루는 목요일날 내려왔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한양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가 심장이 멎어버려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면 이 갈비들이 금이 가버립니다. 금이 가버려요. 이 갈비가 부러질 정도로 눌려야 심장이 뛰는 거니까.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그리고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움직인 만큼 통증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저희 아내한테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눈동자만 돌리는데 그 흘러가는 그 눈물은 소리내서 울지도 못해.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근데 거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가 눈이 돌아가 버리더라고. 이대로 내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지금 당장 내려가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당장 내려가서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그래도 주일이니까 그날 밤에 금요일날 내려와야 돼. 병든 아내를 두고 내려오는데 저희 아내는 환상과 환청 시달리는 것과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6개월이 지나니까
한양대병원에서 약도 주지 않고 퇴원하라, 이거 퇴원하라. 더 이상 진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경희대학 항방대학병원이었던 그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하고는 잘 아는 사이여서 저희 한양대병원에 병문안을 오셔서 목사님, 의사가 못한다면 우리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지금 이 사모님은 이 재활훈련을 하지 않으면 관절이 다 망가지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하니까 양안방병원에 가서 진료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아내를, 그분이 우석대 한방대학병원에 그분이 원장으로 계실 때였는데, 양안방병원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를 그쪽으로 옮겨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서울에 있다가 전주에 가서 1인실로 옮기니까 16만 8천 원씩 주던 하룻밤에, 세상에 거기로 갔더니 하룻밤에 4만 원 받는데 그것만 해도 내가 살겠더라고 진짜.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풍비박산인데 하루는 저희 아내 병원에 갔다 와서 교회는 이제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성도들은 다 떠나버렸고, 그나마 그 자리에 지켜있던 몇 명이 되지 않는 성도들도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금요철화를 맞춰놓고 4살 먹고 8살 먹은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양팔에 눕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가 잠이 오겠냐고. 애들은 아빠가 오랜만에 오니까 내 품 안에서 잠을 자지만, 근데 깡패들을 시켜서 얼마나 지독한지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택이 조립식으로 판넬로 지은 사택이었거든. 자기는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집에 좋은 곳에 좋은 차 타고 다녔지만, 그때는 100D짜리 판넬을 쓰면 돈 많이 든다고 50D짜리 판넬로 집을 지었으니 문을 한번 열면 집 전체가 흔들려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뜨거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겨울이 되면 코끝이 시려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미 한번 먹어본 적 없이 정부미 갖다 얻어먹어가면서 그래도 목회가 이것이 사명이고 주의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 사택 위에다가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큰 돌을 지붕 위에, 조립식으로 되어진 지붕 위에 던져버리면, 지붕은 양철 함석으로 된 지붕 아니냐고. 나는 정말 집 무너진 줄 알았어요. 애고 나고 모두가 3명이 얼마나 놀라서 벌떡 일어났더니 깡패 3명이 가꾸목과 이런 방망이 같은 거, 야구 방망이 같은 나무를 갖고 와서 유리창은 다 두드러 깨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죽어서 실려나갈래, 살아서 걸어나갈래. 나는 세상에 무섭네 그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 해봤어요. 제가 보통 배짱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그때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8살 먹은 그 딸은 그때를 회상하면, 우리 아들은 그때 4살 먹었었기 때문에 그때를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 와도 아이들하고 성도들하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애들이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애들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데리고 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있는 성깔 없는 성깔 교회에서 다 부리지만, 아버지를 목사로 두고 있는 딸들과 아들들은 눈치를 보고 살면서 얼마나 얘들이 이게 치유가 안 돼.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하나 생겨서, 선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성도들이 주는 성미에 입도 되지 않아요. 더럽다고. 그만큼 애들이 곁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인사하지 않아요. 언제 또 우리 아빠를, 언제 또 우리 엄마를. 그리고 이 아이는 작년에 비로소 지금 엄마가 하반신 마비가 됐던 것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성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얘는 목적이 생겼다니까. 그 이야기까지는 다 못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내 마음에 4살 먹은 아이는 저희 어머니에게 맡기고 8살 먹은 딸은 저희 장모 집에 맡겨놓고 내 식구가 뿔뿔이 틀어지고 사는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아내는 병상 있고 어린 새끼들은 흐트러져 있고, 나는 교회 일과 재판과 검찰의 일과 치료비와 이것을 만들고 다니는데 사람이 돌아버리겠어. 요 일이 1년 반쯤 지나니까 장애 등급이 나오더구만. 마비된 장애는 장애 등급이 1년 반이 지나야 돼. 1년 반이 지나니까 장애 등급이 나오는데, 그때 장애 등급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급 1호라는 장애 등급을 받고, 거기서 돈이 조금 나오니까 이러고 저러고 정리가 좀 되어서 숨 쉴 틈이 좀 생기는데, 그래도 저희 아내는 이제는 영구장애를 떨어지고 나니 이제는 그 사람도 절망을 해버리고 나도 절망을 해버렸고, 근데 하루는 병원을 갔는데, 그럼 이 사건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세상에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를 서로 먹으려고 여집사는 지구 오빠 나를 내어보내고 지구 오빠를 데려오려고, 장로 친구인 장로가 200억을 부도내서 사기죄로 7년 동안을 교도소 살다 나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세상에 그 장로, 그 친구 장로를 데리고 오려고 나를, 이 문제가 벌어지니까 나를 내보내고 이 친구 데려오려고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시에 증경노회장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는 감리사지, 의형제 맺은 자기 동생 목사를 나를 내보내고 여기를 세우려고 지방 안에서의, 노예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서 나를, 이것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그것도 알았어. 처음부터는 나는 알지도 못했어.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문제가 수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꼬여가고 힘들어가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던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7년 동안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만은,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진짜 절망이 와버렸어요. 살아갈 힘도, 살아갈 용기도, 살아갈 방법도, 이제 나는 정말 저희 집이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았지,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내 치료비는 누가 감당하나. 검찰은 여러분 이것을 자꾸만 재검사를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뭐가 이것이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나와줘야 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도 청구 좀 하고 합의도 보고 돈이 돌 텐데, 검찰은 이걸 붙잡고 해결을 안 해요. 그래서 KBS 방송이 뛰어들고 언론이 뛰어드는 계기가 됩니다마는, 그런 2년이 지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법원은 맨날 오라 그러고 검찰은 맨날 불러대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자. 그리고 내가 죽어도 아내 치료비는 좀 만들어 놓고 죽어야겠더라. 자동차 보험이며 이것저것이며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고 시간이라는 세월이 4개월, 5개월이 지나가요. 설교가 설교겠습니까? 기도도 여러분, 살아갈 숨 쉴 틈이 있을 때 기도도 되지, 기가 막혀버리니까 기도도 저도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2년이 반이 지나니까 나도 절망을 해버렸고 인생의 포기가 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날을 정해놓고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그 날이 내일 아침이 됐어. 그래서 저희 장모 장인을 만나러 갔더니, 저희 장인 장모는 딸이 하나인데 돈은 못 벌어도 착한 일 하니까 내 딸 주네 했던 그 장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휠체어를 타고 소변줄을 차고 사람 노릇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집에 올라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내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에 자기 속으로 났기 때문에
자기 속으로 난 아들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저는 저희 아버지 손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붙잡고 내가 영화 보러 다니는 거 따라다녔던 때를 내가 기억한 적이 있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 손 한번 만져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손이 나는 그렇게 장작더미 같은 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네를 돕지 못해 미안하네. 가난한 내비가 힘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네. 나는 우리 아버지 손이 나는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나뭇가지 같은 줄, 장작더미 같은 줄 난 진짜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반찬 챙겨주고 밥을 챙겨주고 물을 떠다 주면서도 한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지가 않아. 우리 엄마는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었던 그분이지만 아들이 목사 됐다는 거 이거 하나 그분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시골 동네에서 내 속으로 난 내 새끼가 목사가 됐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는데 며느리가 하반신 마비가 되고 실패한 목사가 되어버린 그 아들은 시골 동네에서 동네 부끄럽고 동네 창피해서 밖을 나가보지도 못하고 사는데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삼키지도 못하고 내 눈물만 흐르니까, 그리고 한 40분 있다가 아버지 위로해드리고 어머니 위로하고 나오는데 70이 넘으신 어른이 저 손을 붙잡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한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자네 죽으면 나도 죽네. 자네 죽으면 새끼도 죽고 마누라도 죽네. 자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자네가 살면 다 살지만 자네 죽으면 나도 죽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옛날 어른들의 울음이 아니라 창을 하는 울음을 우는데, 내가 화장실 들어가도 그 화장실에 발을 고여놓고 뭐 하시는가, 강단을 가면 강단을 따라오고 2m 거리를 벗어나지를 않아. 그러면서 그날 밤도 같이 교회 가서 울면서 같은 강단에 앉아 있는데 우리 엄마는 강단을 못 올라요. 강단을 걸터 앉으셔서 내가 앉아서 십자가를 보면서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그날 밤은 왜 그렇게도 길었는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장로가 출근하는 자기 집은 대골 같은 집이었어요. 옹벽으로 지어진 정원도 있고 좋은 나무들도 많이 심겨진 어마어마한 대골 같은 집. 출근할 때 지포는 눈앞에서 지금이야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때는 베스타라는 승합차를 타고 이러고 살 텐데 그 집 문 앞에서, 출근하는 지 눈앞에서 내가 옹벽을 받고 죽어버리려고 했거든. 얼마나 마음을, 비장한 마음을 몇 개월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고 그 밤을 지새우고 가는데 밤 12시가 지나고 새벽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의 기도는 독해지면서도 내 마음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냐면, 눈 뜨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차라리 여기서 죽여버리세요. 차라리 날 죽여줘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성도들이 3명 나왔는데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지만 우리 그 성도들이 사모님 일으켜줘요, 바울이 하나님 축복해줘요, 포로 하나님 돌아오게 해줘요. 우리 목사님 그 기도가 자꾸 확성기를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 나도 앉아서 눈물도 말라버리더라고. 성도들 가고 이제 7시쯤 되면 내가 옷을 정리하고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녀요. 이 엄마를 어떻게 띄놓고 내려가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강단에서 신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 음성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인지,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땅에서 올라오는지, 이 음성의 소리는 바로 나 옆구리에서 나는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종아 내가 안다.
내 종아 내가 보았다. 내 종아 내가 들었다. 나는 이루는 여호와지 않느냐. 나는 행하는 여호와지 않느냐. 나는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니라 하는 그 말과 함께 머리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혈관 조영술할 때 혈관 조영액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쫙 퍼져나갈 때 그 묘한 감정의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말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이지 온몸에 닭살이 돋듯이 그 뜨거운 김이 말초연관 신경까지 쫙 퍼져나가는데 내 몸이 뜨거운데 견딜 수 있는 뜨거움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기에 떠나가지를 않아. 내 종아 내가 안다. 내 종아 내가 보았다. 내 종아 내가 들었다. 내 종아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 음성이 그 뜨거움과 더불어 내 몸을 휩싸이고 감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뒹굴어 놨든지 우리 어머니는 내가 깼을 때는 이미 시간은 9시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대. 근데 내가 구름 위를 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자유하든지 이것이 2년이 넘도록 처음 느껴보는 은혜라는 경험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는 그러면 뭐하냐고. 환경은 여전히 집사람 병원에 있고 어린 새끼들은 흐트러져 있고 교회는 풍비박산되어 있는데 제가 이 간증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데 간증집에서도 쿰란이라는 서점에서 사장이 좀 순화시키자고 너무나 무섭다고. 내가 한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는 이 음성을 11월 달에 듣는데 12월 23일이 되었는데 성탄 교인 몇 명 없는데 성도들이 소나무 하나 꺾어다가 성탄 출입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미 장로 그 장로 친구가 들어오고 그리고 노회장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여집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됐을 때였어요. 또 자기끼리 싸워갖고 흐트러지더라고. 나중에 지극끼리 싸워요. 지극끼리 서로 욕심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23일이 되었는데 이게 3년 다 돼가는 시간이죠. 그 장로 친구 장로가 이제는 그때는 핸드폰이 있을 때니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그래서 내가 누구냐 했더니 내 누구누구 장로라. 그래서 듣자마자 내가 쌍욕을 해버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목회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3월을 안진병이 만들어 놓고 3월을 반병신 만들어 놓고 교회를 이렇게 훔쳐먹으려고 하는 네가 무슨 목사가 된다는 말이냐. 도둑놈이지 강도지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우리 노회장이 듣더니 뭐라냐면 야 그 장로 좀 얼굴이라도 보기 이리 오라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실라니 했더니 온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노회장하고 서기하고 나가 앉아있는데 근데 들어오는데 들어온 차림이 문상을 다녀온 차림이에요. 그리고 앉지도 않으면서 내가 밥 먹고 있는 식당으로 들어오더니 뭐라 하냐면 김 목사님 오늘부터 나는 저 교회에 들어오래도 안 들어갈 것이고 오늘부터 내 이름은 거론도 하지 말아달라.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3명이 앉아서 왜 그러시냐고 왜 그래 악을 쓰냐 했더니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저를 너무너무 힘들고 서럽게 만들었던 목욕탕을 하던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박집사라는 사람이 5층 건물을 가지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모사꾼이라는 걸 아세요? 모사꾼 아닌 것을 낀 것처럼 사이좋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 목욕탕집을 하는데 내가 교회 건너편에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면 그 창틈으로 보고는 이래.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불러서 가보면 그때 당시 여러분 목욕비가 2,500원 할 때요. 남들은 2,500원인데 목사님은 1,000원만 주고 들어갔다 가서 목욕하고 가라 그래.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남자가 사모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는 임자 한 번을 안 묻혀요. 얼마나 가치 없게 보입니까? 그때 저희 집사람의 회상을 해보면 그렇게 비참했다 그래. 사모님 임자 하나 하면 어떻게 혀가 빠집니까? 이가 부러집니까? 세상의 남자가 사모 하는데 무시와 멸시당하는 것처럼 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할 정도인데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조심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 목회자들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돈은 많으니까 대우에서 나온 누비라라는 승용차를 사줬는데, 순천대학을 다니는데 여수에서 순천대학 친구 만나러 간다라고. 여수 산업도로라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 가다가 가드레일을 받아버리고 이 차가 과속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받고 뒤집혔는데 절에 화장실을 들여받고 죽어버린 거예요. 남들은 이야기를 듣는 중은 비행선이 온 줄 알았대. 비행선이. 얼마나 차가 가속으로 갔든지. 하나님이 딱 그 아들 하나를 죽이니까 동네에서, 교회에서, 노예에서 뭐라 했냐, 애비가 새끼 죽였네,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사람을 치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 저희 교회를 나와줬고 SK텔레콤 핸드폰 가게를 하다. 옛날에 여러분 1998년도 99년도에 핸드폰 하나 팔고 팩스 하나 팔면 100만 원씩 떨어질 때입니다. 순수익. 돈이 많으니까 교만해져서 건방져져서 그런지 자기 친구였는데 목사 직무 가처분 신청에다가 우리를 2단 개수를 만들어서 탄원서를 올려놨는데, 내가 너무너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언제 살이 한 번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내가 언제 좋은 집 한 번 살았습니까? 내가 언제 일반미 한 번 먹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언제 목욕탕 한 번을 제대로 갈 만큼 내가 돈이 있어 봤느냐.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해명해 달라 해서 2장을 복사해서 하나는 가슴에 넣고 기도했고, 하나는 강대상 의자 밑에 집어넣고 엎질 때마다 이렇게 서럽게 왜 만드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청춘을 바쳤고 내 젊음 죽게 드리고 가는데 언제 내가 부귀영화 바라보고 주님 따른 적 있냐고. 근데 강도가 들어오더니 늦둥이를 낳아서 돌도 되기도 전 아들을, 저희 아내가 33살에 그 일을 당했으니까 35살에 난 늦둥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싣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한번 찔러서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치기를 시작하는데, 세 번째는 59살 먹었던 증경 노회장이 61살이 됐지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분명히 사모님과 같이 나왔는데 목양실 들어가서 성경 가지고 목양실 들어갔던 목사님 나오지 않으니까 들어가 봤더니 59살 먹은 증경 노회장이 61살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책상 위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교회 건들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들려면 자식 내놓고 건들어야 돼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 전이 여러분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주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이고, 여러분은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예배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아들 예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농담이라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교회를 비난하고 허무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딱 죽었는데 지방에서 노예에서 뭘 했느냐, 못된 짓만 골라하더니, 난 그래서 지금도 노예 안에 참석해 본 적도 없습니다. 노예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리사욕을 쫓아 교회를 이동시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냐. 그리고 3명이 죽은데 그 다음에 4번째가 누가 되냐, 장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돈 많아도 죽더라고. 이 사람은 꼭 등산 가는데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꼭 부인은 뭐라 하냐, 회장님 말하고 총재님 그래. 나 연수 총재였어요. 안 왔냐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더니 왜 안 왔냐고. 그때가 관계가 안 좋을 때니까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경찰에서 왔다 가라고. 왜요? 그랬더니 성민재 씨를 아냐 그래.
안다 그랬더니 병원 오시라고, 교회를 경찰로 오라고. 그 나가봤더니 죽어있는 사체를 발견해서 데려놓고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갈등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게 8개월 사이에 4명이 죽어버리는데 저희 아내는 그들이 죽은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아내가 살아나야지. 그래서 단 한 번도 저희 아내를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전주에다가 저희 아내를 데려다 놨더니 성도들이 병문안 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누가 죽었대요, 오늘 누가 죽었대요. 이게 얼마나 섬찟하고 무서운 이야기냐고. 그 이야기도 저희 집 사람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누가 죽었다며요. 나는 누가 죽었다고 말한 적도 없어. 근데 하루는 저희 집 사람이 세월이 약인가 봐.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돼가니 저희 아내는 마음의 평정을 찾고 그 얽히고 섞여있던 저런 재판의 문제, 검찰의 문제가 그 장로 하나 죽어버리니까 전부 다 없어져 버리더구만. 이게 한꺼번에 없어지더라, 한꺼번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건축할 때 우리 교회가 불법 건물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그 불법 건물로 고소를 당하면 시청에 이건 내야 되고 이거 검찰에 또 벌금 내야 되고 두 군데 이렇게 내요. 우리 경찰들이, 여기 경찰관이 있으면 알지만 남병근 총경 이번에 경무관 됐죠, 재작년에. 거기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고소건 때문에 그래서 일 좀 처리하라고 줬더니 신원조회를 이렇게 해봤나 봐. 와, 목사님 뭐 이렇게 화려하냐고. 전부 고소고발돼 있는 것만 이러면 목사님 되게 무서운 분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도 잊어먹었는데 그분 때문에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 사람도 세월이 약이야. 그래서 하루는 병상에 있으면 잠도 안 오고, 병상에 있으면 여러분 잠잤다 일어났다 잠잤다 일어났다 그러고 살잖아요. 소변줄 차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평생 병원에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는 새벽 2시가 됐는데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입만 벌리면 방언 나왔다, 입만 벌리면 찬양 나왔다, 입만 벌리면 울었다가 웃었다가 병력을 갖고 있으니까 미친 것 같은데 정상이고, 이상한 것 같은데 정상이고, 정상 같은데 이상하고, 이러니까 간호사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체크를 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이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평생 예수를,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은 파선한 벼와 같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불쌍해서 그들의 가족을 놓고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눈물이 끊어지지 않아.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의사가 와서 물리치료해야 되다, 오늘은 기도 좀 할게요, 침 맞자도 오늘은 기도 좀 할게요 이러면서 다 물리쳐 놓고 화장실 갈 것도 없죠. 소변줄 차고 척추가 손상됐으니까 관장시켜요, 변원 보고 이러고 살 때인데 새벽 4시가 됐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야, 이른 시리니까 아, 목사님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가셔야겠다 이 마음을 품는데 하늘부터 두 손이 쫙 내려오더니 이 손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래서 내가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내가 못 걸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느냐? 못 걸은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 일어나 걸으라는 소리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이 같이 오더래. 그렇게 해서 이 팔이 오더니 저희 안에 발바닥을 타고 허리까지 들어오더니 허리까지 주무르고 이 팔이 빠져나와서 일어나 걸으라. 못 걸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느냐? 못 걸은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그 음성과 함께 이 팔이 저희 안에 팔을 들더니 이렇게 세우더니 그 1인실에서 침대에서 내리게 세워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데 이 팔이 저희 안에를, 아마 이 이야기는
하늘정원감리교회에서 저희 아내가 가서 대전에 그때 우리 사모님이 꼭 좀 해달라 해서 와서 하고 갔던 걸로 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팔이 저희 아내를 2바퀴를 걸음마를 시켜주면서 너무 자기 자신이 믿어지지 않으니 한 바퀴를 더 돌려고 하니까 이 팔이 저의 가슴, 아내 가슴을 밀면서 이제 내가 너를 쓰리라, 이제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이 팔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의자에 3년 세월 만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회진이 온 거야. 그러면 아니 누워 있어야 될 여자가 회진을 돌고 왔던 의사가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나가요. 그리고 모든 의사를 데리고 집에 그 병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KBS가 와서 저희 병원을, 저희 집 사람을 촬영하고 의사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저희 집 사람만 살지 않아요. 중환자실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밤을 지새우고 철회하시면서 저 권사님 없으면 나 죽고 저 권사님 없으면 나 목회 못 된다고 살려내라고 하던 그 권사님과 저희 집사님 두 사람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신의 손이 다녀갔다라고 자기들끼리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간증을 내가 어디서 했느냐, 어제 내가 하남에간 풍성한 교회 이 토스트 전도를 배워왔던 그 교회 이야기했죠. 임창렬 도지사가 있는 병원. 거기 가서 이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 저희 아내를 치료하던 의사, 한의사 부부가 그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 이 기가 막힌 간증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은 그때 일어나 걷게 되면서, 걷는다고 해서 바로 걸어졌던 것이 아니라 목발 짚다 휠체어 짚다 이게 4, 5년이 걸려. 대롱에 물을 한 번씩 뽑아내면 얼마나 여러분 큰 대롱으로 물을 뽑아내고, 그러면서 심장병과 일어나 걷게 되면서 제일 먼저 뛰는 것이 소변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세월이 지나 지금은 저희 집 사람은 걷는 거에 있어서는 25층을 뛰어다니고 달려다녀요. 네. 그리고 병든 아내를 데리고 이제는 오란 곳은 없지만 갈 곳도 없어. 지도를 펴보니까 여수에서 가장 지도에 멀리 나온 데가 의정부더라고. 철원이나 포천은 북한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쪽은 무서우니까 의정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여수에서 가장 먼 곳을 갔던 것이 의정부였어. 그래서 의정부를 가게 돼요. 고향 땅이지만 10년을 가지 않아요. 오늘 간증 좀 못한 건 내일 아침에 다시 좀 해드리고 좀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와가지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의정부 추위는 지방의 추위보다 더 추웠어요. 이 심장병을, 심혈관계통의 병은 겨울에가 위험해요. 근데 성도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기를 시작하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날로 5만 원짜리 살 돈이 없어 페트병에 물을 데워가지고 수건에 싸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살았던 그 교회가 개척 1년 반 만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을 주면서 292평 땅을 준비하게 했고, 거기다가 161평으로 4층 건물을 짓게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를 돌봐주지를 못했어요. 성도들이 들어오면 사모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게을러서 그런다고, 사모가 짠다 그러고 별 말들을 다 하니까 병든 아내를 발로 차면서 욕을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그 새벽을 몇 년을 하고 났더니 이 심장이 무리가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심장 정밀 체크한다고 박동기를 차고 다니는데 10월 달인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거예요. 그 왜 그래 그랬더니 심장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심장 기능이 요즘 더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오고 교회하고 건축하고 막 정신없이 그러고 사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보호자 면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호자 면담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지금 이 환자의 보호자 되는 게 맞냐 그랬더니, 어떻게 환자를 이 모양 이 꼴로 방치를 했냐, 왜요 그랬더니 지금 이 환자 상태를 이야기 들은 적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 아내는 한마디도 해준 적 없어요.
어차피 죽어갈 거라면 목사님 목회하고 부흥회 다니는데 도움 안 된다고 자기 혼자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미 심장이 근육이 다 풀어져서 자력으로 심장이 뛰지 않은 심장 나이가 90살이야. 그래서 올겨울을 넘기면 1년은 더 살고 올겨울을 못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짙다고 해서 보호자 면담을 부른 거지. 그러면서 갔더니 여러분, 멀쩡하게 같이 살던 사람이 암도 아니고 어느 날 아침에 죽을 거라는 진단을 받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장담 못하고 목사님이시라며 기도하셔야 이러더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사람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되냐고 기도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그래서 보호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심장을 이식해야 돼. 이미 그때는 저희 아내가 장기 이식본부에 심장 대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 두 번째는 심장박동기를 그때만 해도 요즘은 기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기계들이 소형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차면 삶의 질이 없어져 버리는데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운 나라를 보내놓으면 임상학에서의 심혈관 계통들은 자연 치유가 되었던 것이 학계 보고가 많이 돼 있다 그러네요. 더운 나라를 보내놓으면. 그래서 심혈관 계통은 통풍이랄지 관절염이랄지 심장병이랄지 이것은 더운 나라를 가면 이것이 혈관들이 추출됐던 것들이 다 확장이 되면서 이것이 통증이 오지 않고 자연 치유가 됐던 것들이 학계에 많이 보고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10월달 응급으로 4살 먹었던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됐던 아이, 그 아이를 동행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냐 물어봤더니 캘리포니아로 가면 좋은데 사막기후 캘리포니아는 심장이 그까지 날아갈 심장 기능이 안 돼.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을 어디로 갔느냐면 말레이시아에다가 저희 집 사람을 비행기 6시간을 타고 가는 그 적도 근처에 있는 말레이시아에다가 저희 아내를 태워서 4살 먹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말레이시아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러고 산지가 벌써 세월이 8년 9년이 다 돼버렸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고난이 위기라 찬양 준비하시고 뒤에 불 좀 끄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를 오늘 간증 다 못한 건 내일 새벽에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3박 4일을 있다가 데려다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병원은 어떻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5분 거리에 병원이 있어야 되고 심장 전문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안이 좋아야 되고 안전성도 학교도 가까워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 옆에 맡겨놓고 나오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너는 아들이니까 엄마 옆에 있어라. 그러면서 했는데 얘는 지금 엄마가 한 번씩 심장 통증으로 발작을 하면 엄마를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아들이에요. 아빠가 엄마하고 무서워서 못 산다고 난리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누가 돌보고 병원비는 누가 대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근데 저희 집 사람도 불안하지. 어떻게 쓰러지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 사람도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오늘 밤에 내가 통증이 오면 약을 안 먹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약병을 안 보이게 던져버렸대. 근데 그날 밤에 사경을 내매다가 눈을 떴을 때는 그 약이 혀 밑에 와 있더래. 그러니까 사람 본능이라는 게 삶의 끈을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3박 4일을 있다가 내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에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가 1시에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10시에 집에서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신혼 때도 안 해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미 눈물이 터져서 울어버리면서 나 한 번만 안아주고 가세요 라고 한 번만 안아주고 가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정말 미쳐버리겠더라. 근데 가서 신을 벗고 다시 가서 저희 집사람을 안아주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 이 아이 바울이가 몇 년만 더 살 때까지, 더 클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나 기도해 주고 가요. 이미 그때는 지도 울고 나도 우는데 정말 일어나 걸으면 내가 이쁜 신발 한번 신겨보고 싶었고, 일어나 걸으면 내가 이쁜 치마 한번 입혀보고 싶었지만 줄어들어 버린 하체는 회복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런 아내를 두고 내가 그랬어. 정말 몇 년만 더 살아주면 좋겠더라고.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고 내가 조금만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몇 년만 더 살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놓고 나왔던 저희 아내가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벌렁거려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사모님이 살아계시냐는 그런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안부를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살게 해서 벌써 7년 8년을 넘도록 하나님, 그래서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서 작년 안에 한 2년 한국에 더 살리겠는데 너무너무 몸이 많이 다운이 돼서 지금 현재 필리핀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는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해 가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부흥했던 오산다사랑교회는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병든 아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걸 보면서 내가 슬픈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연합성이라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목회자들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모님들 너무너무 외롭고 서럽게 울어. 여러분의 사모님들 한번 뒤돌아봐요. 교인이 300명이 되지 아니하면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자녀들 학원 한번 보낸 분이 몇 분이나 있나 한번 봐봐요. 정말로 먹는 거, 아이들 가르치는 거, 속 없는 성도들은 와서 내 새끼 똑똑하고 내 새끼 잘나고 내 새끼 사 입힌 옷 이쁘다고 말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람이 언젠가는 나한테 울면서 그래. 그 아들 새신사 시키면서 신을만 하다고 내 아들 갖다 주는데 그 신발로 그냥 가슴에 죽어버리고 싶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사람이 많을수록 힘들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보면 사모님이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성품이 좋다고 하지만 속도 없는 건 아니거든. 우리 사모님은 속이 좋아서 맨날 웃어하지만 그분이 속이 없는 건 아니거든. 웃지 아니하면 목회가 안 되기에 슬퍼도 웃었고 속상해도 웃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위로자가 되어진다면 저분들은 일생의 목숨을 주께 바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 사모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